역대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어른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서 우리 치유와 루아도 장난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아멘. 자, 네,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한 나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들으시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아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귀 기울이는 자리. 아멘. 여러분 귀 기울이는 자리, 귀를 기울이는 자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를 기울이는 자리. 우리 치유가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죠? 그 자리예요. 자, 귀를 기울이는 자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리는 어디를 앉아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의자에 탁 앉아서
잘 자리를 앉아야 되겠죠. 자,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자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묵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친구들의 말소리, 부모님의 말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사회적 기대, 그리고 친구와 가족의 권위와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까지도 참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떻게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섰을 때, 그리고 또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또 선택의 길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또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완전히 다르게 하는지,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혼인으로 연합합니다. 여호사밧 아들과 아합의 딸이죠.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이 두 인물이 결혼을 시키면서 연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안정과 동맥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아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들으시다. 쉽게 말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예언이 맞을까요? 이것은 다수의 목소리고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할 때가 많아요.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참이 아니었더라고. 여호사밧도 그 속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휘둘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계보에 따르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맺는 거였어요. 다수의 목소리 휘둘리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인 거죠? 왕을 위한 좋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위한 좋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이게 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좋은 뜻인지 이게 나쁜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품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문화에 뒤떨어지는 것 같죠. 이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너무나도 뒤떨어진 그런 폐쇄적인 그런 생각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이제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획기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가장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가장 새롭고 신비로운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지.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의 즐거운 소리,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예, 너무 좋죠. 세상에 보기 좋은 건, 예,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평가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갑니다.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리의 길을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참된 길을 안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정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자리.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에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 뭐라고 하냐면 4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들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쁜 얘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어떤 소리만 하냐고요. 책망과 그런 소리밖에 하지 않겠냐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좋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친구를 그래 가봐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경험은 할 수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지 않냐고요. 아빠도 같이 함께 해줄게, 엄마도 같이 한번 해줄게, 같이 가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로 혼자 혼자 가는 길을 그냥 내비두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상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 속에 생명과 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기 좋은 말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는 귀를 닫고, 여러분 그 실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고백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때로 불편하고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사밧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그 조상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인 그 아달랴가요 유다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아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달콤한 말을 따를 것인가? 권력과 다수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담긴 소리를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귀 기울이는 자리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이 곧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말씀을 찾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실수했지만 말씀을 찾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여호사밧의 처음 실수는 뭐였어요? 결혼시킨 거였잖아요. 연합한 거였잖아요. 절대로 연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전하게 하였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듣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미가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화려한 말과 달콤한 유혹 속에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귀 기울이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그 죄악에 따라 우리가 자꾸 사망의 길로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회개하는 자리를 찾는 것,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귀 기울이는 소리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정말 복된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감정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어서 우리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어서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찰의 봄바람, 우리 559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함께